12월 2일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본문은 일명 변화산에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올라가셔서 형체와 모습이 변화되시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는 그런 것을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가 목격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자, 오늘 단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문 속에서 한번 우리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얘기는 그 제자도에 대한 그 앞에 있는 23절 이하에 나오는 그 제자도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약 8일쯤 지났다는 거예요. 8일쯤 지나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래요. 이 세 명의 제자만 특별히 데리고 어떻게 보면 3인방이죠. 뭐 옛날 시대로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아무튼 다른 제자들 말고 이 세 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좀 따로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여기서 산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명 변화산인데 어딘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으나 빌립보 가이사라의 근처에 있는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는 갈릴리 북쪽의 헤르몬산이라고도 하는 헬몬산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 산에 이제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하실 때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셔요. 그래서 일명 변화산 사건인데 모양이 변화되셔요. 그리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실 때? 술 먹을 때? 아닙니다. 술 먹을 때 변하긴 하죠. 얼굴도 빨개지고 또 옷도 그냥 아무데나 안고 막 어머지고 그럼 흙도 묻고. 자,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실 때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시자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기도원에 이제 목사님들이 들어가시면 이제 뭐 한 열흘씩 또는 뭐 40일씩 금식하시고 막 기도하고 내려오시면 뭐 이제 금식 기도를 했다 그러면 이제 몸은 막 살이 빠지고 얼굴도 해숙해지고 그런데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과 교통을 하니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자,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이는 모세와 엘리야다. 자, 근데 이런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기도하시고 영적인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미팅을 하실 때 베드로와 함께 있던 야고보, 요한은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했다고 했는데 예수님과. 근데 여기서 왜 모세와 엘리야냐? 자,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의 어떻게 보면 대표자예요. 십계명도 받았고 율법을 대표하는 자.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그 특징은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불이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구약을 대표하는 이 두 인물이 공통점이 그래요.
근데 여기서도 또 이 산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제 보시면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랬습니다. 자, 오늘 단락은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 세 군데 다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요 31절 부분, 만나서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만나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한다. 31절은 누가복음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만 특별히 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별세를 하셨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데 결국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그 원문에는 조금 더 가깝게 직역을 하면 빠져있는 게 있어요. 한국말로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빠져있느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뭐 잡혀 죽은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즉 의지적으로 별세하셨다. 의지적으로 죽으셨다. 누구의 의지? 본인의 의지로. 이게 원문에는 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잡혀가지고 죽은 게 아니고 자신의 의지로 죽었다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함께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깊이 졸았어요. 그 타이밍에. 그러다가 정신이 확 돌아왔어요. 온전히 깨어났어요. 그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봤어요. 예수님의 얼굴 빛이 나고 옷도 변하고 막 빛이 막 나는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를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 모세와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인물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모세와 엘리야를 딱 보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이, 깨어나서 예수와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보더니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제 엘리야하고 모세가 이제 떠나는 때에, 이제 사라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을 해요. 자다가 깨가지고는 뭐라고 그러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언뜻 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풍습은 귀한 손님이 오면 장막 같은 텐트를 쳐가지고 이렇게 좀 접대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대요. 그래서 언뜻 보면, 야, 그래도 베드로가 수제자답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결국은 장막을 하나씩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 위해서. 아주 언뜻 보면 참 그래도 남다르네, 특심이 있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의 베드로 이 33절은 베드로의 영적인 무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발언입니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 이 표현은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겼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메시아, 모세와 엘리야가 아무리 위대했으나 그들하고는 급이 다르신데, 당시에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뭐 구약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게 바로 33절입니다. 같은 급으로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야. 자기가 따르고 있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도 잘 몰라요. 그게 그대로 드러난 표현이고, 두 번째는 이 초막을 짓겠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랑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황홀해. 자기가 그렇게 따르던 위인들, 말로만 듣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니까. 그래서 초막을 짓겠다고 했잖아요. 이 의미가 뭐냐면 정착하기 위한 거주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즉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으니 지금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좀 그대로 이 상태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 계획과 예수님의 사역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왜 영적으로 엉뚱한 이야기를 했느냐? 졸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과 모세와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성경에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즉 고난받아 순환받아서 돌아가실, 죽음당하실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졸았으니 알 게 뭐야? 깨가지고 보니까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모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 그대로 그냥 여기 이 상태로 그냥 있으면 좋겠다.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시간 안 흘러가고 그냥 이 상태로 멈췄으면 좋겠다. 이 얘기거든요. 이건 영적으로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발언이 아니었던 거죠. 생각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옳게 깨닫고 분별하고 행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교훈해 줍니다. 졸고 있었어요. 그것도 깊이. 그러니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그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웬걸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깊이 잤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또 행할 수도 없음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34절을 봅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자, 구름이 왔어요. 구름이 이렇게 임한다는 건 구름은 감추어진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뜻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 표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막 내려오니까 무서워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무서워한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리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안 보이게 되는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야.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사라지는 거죠. 왔다가. 근데 그들이 무서워했다.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무서운 거야.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엄청 경외스럽고 무서웠단 말이에요. 신적인 경외심,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그들은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35절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즉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거죠.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라.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도 이르지 아니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때가 아직 예수님의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게 본인들의 의지보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아직 예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그 변화산 사건 속에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고 교훈을 좀 우리가 받았는데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보면 진짜 은혜죠. 셋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셨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는 영광도 얻었고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는 또 해야 할 사명도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면면을 보면 베드로는 훗날 초대교회의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됩니다.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요한은 어떻습니까? 12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마지막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이렇게 면면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고 예수님에게 크게 사랑을 받았던 3인방이지만 그 역할들이 적지 않은 사명, 책임감이 뒤따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그러한 성도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변화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갈보리 언덕으로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너무 좋잖아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지금의 공동체가 너무 좋고 지금의 우리 구역, 지금 요 멤버, 요 셀이 너무 좋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대로 그냥 쭉 갔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죠. 네, 마음이 서로 맞을 때. 그러나 성도는 어디로 가야 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막 받아. 가는 데마다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다 자기에게 경배해. 근데 자꾸 예수님은 어디로 가?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으로 가고 계셔요.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계속 가셔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쫓아야 될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상황이 너무 좋고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좋아.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할 때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골고다 언덕,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요, 복음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를 했느냐? 조느라고 엘리야하고 모세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 뭐 어떤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별세하실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실 거를 얘기했는데 못 들었거든. 그러니까 깨더니 좋다고, 지금 좋다고, 어떻게 보면 사인 한 장 해주세요, 꼭 이런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 짓겠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 동급으로 취급하면서 영적인 무지함,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로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영적으로 늘 깨어있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길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내 남은 인생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변화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에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참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받은 만큼 그들의 책임이 컸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버지, 은혜 받은 자, 사랑받은 자, 그 받은 은혜만큼 충성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는 깊이 졸다가 듣지 못했던 베드로가 깨어나서는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택한 자니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하셨으니 아버지, 성경 말씀대로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하시는 그 성령의 감화와 역사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수님이 가셨던 골고다의 길, 갈보리 언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